에스겔 34장 말씀, 전체적인 주제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이제 선한 목자 혹은 삭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삭군 목자,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삭군 목자가 그렇게 어감상 좀 안 좋은데 나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이 그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을 주면서 맡기는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책임감이 다르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싹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싹군이라고 해서 막 도둑놈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감의 차이. 정말 주인의 마음으로 너무나 아끼고 이렇게 돌보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임금을 주고 임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큼까지 헌신하거나 끝까지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이런 점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 34장이라든지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이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금 목자가 양을 치는 것에 빗대어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든지 고관 대작이라든지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자기만 먹는 목자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목자를 세우는 이유는, 목자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목자의 역할은, 본분은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먹여서 양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병들지 않게, 또 짐승들한테 잡혀먹히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젖을 내고 또 새끼를 낳고 증식하면서 이렇게 번성해 가게 잘 돌봐주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양들은 고기를 주죠, 젖을 주죠, 또 이제 여기서는 기름이라고 해서 기름도 소중하게 쓰이니까 기름도 주고 그리고 털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목자에게 공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는 그저 양을 잡아먹고 또 고기나 기름, 털 이런 것들을 얻는 것만 집착을 했지, 실질적으로 양을 잘 먹이지도, 또 좋은 우리에 살도록 우리를 관리하지도, 또 짐승들에게 잡혀가는 것도 무관심하고, 양떼들이 어디 뭐 뱅뱅 방황하면서 떠돌다가 어디로 흩어지는 것들도 내버려 뒀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을 양치기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세워져 있지만 실제 목자가 없는 거나 똑같다. 17절에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보아야 될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또 짐승의 밥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를 세운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양을 먹이지 못하도록 내 양들을 너희 손에서 빼앗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맨 먼저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의 역할은 양들을 먹이고,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고 돌보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면서 번창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나 또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또 더 열심히 더 성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많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해도 막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그 반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정말 죄책감 같은 것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한 영혼도 다 실족하는 일 없이 정말 원수 마귀 사탄에게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에 끌려 방황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우리에서 건강한 꼴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나가기를 늘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방간데 쫓아다니면서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우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정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뱃속만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양떼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더 평안하고 안정되게 일상을 살아가고 정말 낙심되지 않게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마음껏 자기들의 꿈을 펼치고 또 자기들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모든 공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런 말씀들은 경제인들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가들도 사업을 일으켜서 결국 어떤 사업의 주체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뱃속만을 위하지 않고 같이 직원들 모두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게 선한 청지기예요. 나도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고 내게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여기니까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불충이 되니까 오히려 안 맡으니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맡겠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맡겨줬다면 그것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쪽으로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본분인 거예요. 하기 싫다는데 맡겨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극적이고 제대로 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면 맡겨준 사람도 허물이고 맡은 사람도 허물이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망은 맡긴 사람한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 책임이 더 크고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겨졌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성실히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는 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파수꾼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고 할 도리를 했고 내가 내 본분과 역할을 다 했다면 그것도 뭐 죽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만 아무리 목자만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양이 협조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뭔가를 하려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도 몸이 거기에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머리와 몸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머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면 청중들은 아유 왜 저런 걸 하려고 그래. 아니 나는 가기 싫어. 하기 싫어. 이러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좋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해서 함께 모여주고 시간을 내주고 헌신해주고 순종해주고 할 때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여러분과 저는 머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몸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아이고 혼자 해라고 그래. 뭐 저걸 하려고 저러나 이러면은 몸이 아닙니다. 몸의 역할은 그게 아닌 거예요. 머리가 하려고 하면 벌써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저걸 하시려고 그러나? 해보자. 돕자. 협력하자. 이렇게 해서 달라들고 함께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머리의 계획과 뜻이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합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이름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해라. 순종해라. 나쁜 뜻이 아닌 거예요. 100% 한 마음으로 화합해서 그 뜻을 이뤄내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게 되면 한 몸처럼 움직여지지가 않게 되면 그만큼 미숙한 결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냐? 이게 협응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예요. 마음의 생각은 어른일 수 있지만 몸이 아직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몸은 힘이 있죠. 능력이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더 큰 일을 계획할 수가 있고 더 큰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를 믿고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화합해서 협력해서 따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요성을 따지자면 50대 50.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반. 그러니까 국민들의 책임도 있는 거고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너무 소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을 그냥 폄하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지 저런 것도 필요해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의 뜻을 모으고 함께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월드컵 같은 경기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듯이 또 국가가 우리 IMF 빠졌을 때 막 금이라도 팔아서 외화를 채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너도 나도 올 것 없이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막 협조해서 금세 조기에 가장 빨리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였듯이 그렇게 하면 나라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결국 좋지 않은 결과의 책임은 항상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지는 겁니다. 그게 참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어찌 보면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기 역할,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해서 자기가 돌봐야 할 대상들, 또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할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건강하게 힘 있게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가는 거 밤잠을 못 자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내가 모른다면 배워서라도
그 일들을 잘 해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가 아닌 거예요.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거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은 지도자 역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결국 목자가 없는 거나 똑같다. 지도자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라는 건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거고, 관리 감독이 안 되면은 다른 어떤 주변의 세력들이 다 노략을 해가요. 뺏어가고 또 짐승이 와서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이런 목자들을 맡기고 내 양을 맡길 수가 없다. 정말 자기 일들을 하지 않고 좋은 꼴을 먹이지도 않고 또 좋은 우리에 누이지도 않고 그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일속만 채는 데만 급급한 이들에게 어떻게 내 양을 맡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15절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그들을 돌보겠다. 눕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하게 내가 내 양떼를 내가 돌보겠다 이제. 그런 목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이런 양을 찾겠고 쫓겨다니는 양들, 흩어져서 방황하는 양들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상처 입은 양들은 내가 치료해주고 싸매주겠다. 병든 양들은 내가 치료해서 힘있고 강하게 다시 회복시키겠다. 특히 그 중에 살찐 자, 강한 자, 이것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양들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일부의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뭐 꼭 그냥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다 능력주의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주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한테 많은 걸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일부 양들은 살이 쪄가지고 비만에 걸려 있는데 일부 양들은 야위여가지고 여기에서는 파리하다는 말은 완전히 굶어가지고 곧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배가 터져 죽고 어떤 양들은 굶어 죽는 이런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양들과 양들 사이에 심판하겠다. 염소와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발전시켜 마지막 날 심판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겠다고. 그래서 열국을 다 모아놓고 심판하는데 양이요 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염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무관심했고 내가 갇혀있을 때도 무관심했다. 뭐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분은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을 싹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강도요.
다 절도, 싹군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잃은 양들을 찾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시고 정말 원수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양들을 진정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의 길이다. 참된 목자의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선한 목자라고 믿는 겁니다. 20절부터 24절에는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먹이겠다. 그 목자가 바로 내 종 다윗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과 같은 내 마음에 합한 종, 그 종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 항상 리더십을 가질 때, 리더가 될 때 다윗 왕을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미 그 다윗의 혈통에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가 봤는데 그 다윗 왕보다도 더 온전한 왕,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한 목자, 선한 목자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섬기고 그분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분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 목자의 역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에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들과. 그래서 내가 짐승들을 다 잡아 제거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풍성한 꼴, 숲을 풍성한 꼴, 정말 좋은 우리에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고 너희에게 소낙비, 풍부한 비, 지금처럼 정말 농사 짓는 사람에게 단비처럼 풍성한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제 비유에서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정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1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궁극적인 성취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로 묘사하는데,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고 복된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그게 행복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따르면 바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겨줬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 맡겠다라고도 하지 마시고 못하겠다라고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모른다면 배울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순종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발할 것이고 더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셔서 값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여 맡겨주신 영혼들, 또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양들도 구성원들도 서로가 서로 남의 꼴을 발로 밟거나 남의 물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보다 화합과 협력을 잘 이루어 목자들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 정말 아름다운 협력을 이뤄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좋은 결실들을 맺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양무리들을 해치는 노력하는 악한 짐승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며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 잘하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놀라웠게 받아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힘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칭찬을 얻고 교회가 칭찬을 얻고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